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이렇게 교회 복도를 지나다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성경 실력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뛰놀고 있는 한 아이를 이렇게 붙잡아 놓고 질문을 했어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을 오라 그랬어요. 선생님, 이 아이한테 내가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냐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정직한 아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이렇게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졌냐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대답하고 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왕 무너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죠. 비용의 절반은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웃자고 하는 재미있는 예화지만 성경의 무지한 교회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 교사원 신예배, 참 귀한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부모들은 또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혼의 교사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가르치는 분들도 구역에서 강사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가르치는 위치에 원치 않게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자리에 섰다고 해서 신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정말로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직들, 또 교회 강사들, 교사들,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학자들의 혀는 하나님, 나에게 배우는 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남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셨나요? 대단히 박식하죠. 입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쭉 흘러나올 때,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지식들을 알고 계실까 하고 놀랄 만큼 지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저 대학의 교수들, 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쭉 이렇게 설명을 풀어가며 달변을 토해낼 때 감탄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문 지식을 듣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학자는, 배우는 자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강단에서, 저 대학 강단에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또는 유치원 교사들, 이 세상에 그 유치원 아이들 뭐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치원 교사들도 적어도 4년제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배워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들 뭐 가르칠 게 있겠어요? 교과서 보셨나요? 가르칠 거 없어요, 별로. 그래도 여러분, 교사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할 뿐만 아니라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 시험 자격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전체적인 전문 지식들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유치원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전문 지식을 쌓아 놓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에 있는 자들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지식이 풍성해야 돼요. 박식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전문 지식 다 박식할 수는 없죠. 아무리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자신의 분야에 박식한 것이지 전체 지식에 박식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강사들 또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빈약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뭔가 하나 궁금한 것들이 있어 질문을 던지면 우물쭈물하고 이게 도대체 뭘 대답을 해야 할지 그렇게 헤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성경적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지식으로는 안 돼요. 적어도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것들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고 또 궁금해하는 삶의 또는 신앙의 궁금증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저 학교에서 아이가 수학 선생님께 선생님 이거 수학 이게 왜 이렇게 돼요? 했을 때 수학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해요. 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글쎄 야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이게 배워서 가르쳐 줄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지식은 훨씬 더 넓고 깊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반 아이들이 하는 그런 질문은 그 수준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안 돼요. 박식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예요. 오늘 여기서 학자들의 혀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배우는 자들의 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은 배우는 자들의 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배우기에 힘쓰지 않으면 사실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자들이 끊임없이 배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르치는 자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진리를 배우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4절 중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하나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나로 학자들, 배우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이 아침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되새김질하고, 주님, 이 말씀이 도대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박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좋은 교사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쉽게 설명해 주는 그 교사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해가 되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내 삶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역장, 또 구역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 가르치는 자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목사이든 또는 목사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 시편 기자는 내가 종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처럼 달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엑기스를 내가 은혜 가운데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거죠. 저절로 단 게 아니에요. 사고를 푹 우려내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큰 솥단지나 이런 데 드럼통 놓고 푹 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시간, 20시간 지나면서 그 뼛속에서 뭐가 나요? 뽀글뽀글 하면서 그 뼛속에 있는 진액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그 진액이 나오기까지는 뜨겁게 달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쭉 읽는다고 진액을 내가 빨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들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그 엑기스와 같은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탁월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1, 2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한 분야의 전문가, 한 분야에 대성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최소 1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분야가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 분야에서 대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정도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 연구한 게, 가르치고 한 게 저는 1만 시간, 2만 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초라한 저 자신을 늘 발견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참 태평양 바다보다 넓고 깊구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초라한 저를 느끼는 거예요. 초라한 저. 말씀 앞에 풍부한,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제가 아니라 알아가고 연구할수록 거대한 말씀 앞에, 거대한 산 앞에 초라한 나 자신 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연구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기울여야 돼요. 내가 교사 생활 벌써 30년째야. 배우지 않아도 내가 아이들 앉혀놓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쫙 잘할 수 있어. 그래요. 그렇게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적용을 주셔요. 그런데 5년 뒤에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진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넓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교사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사에게, 그 강사에게,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 앞에 설 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데는 열심이고 세상의 첨단 과학과 배우는 것에선 열심인데
다른 뭔가를 배우는 데에는 몇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들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에는 시간을 30분도 하루에 안 쓴다고 하면 그건 게으른 교사고 게으른 성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중직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고 넓게 알아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질문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학자들은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서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 있을 때 툭 하고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조언과 충고와 또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하는 성도, 어려운 성도를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쩔쩔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무장해 갈 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진리가 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뜨겁게 열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학자들의 혀처럼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곤고한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 힘에 겨운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적세적소에 주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사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곤고한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과 열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아이들, 내게 다가오는 저 아이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던 저 아이들, 짧은 만남이지만 저 아이들에게 정말 한 주를 견딜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말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나의 구역 식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유혹 속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줘야지 되겠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오늘 이 4절 안에 그러한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 왜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기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곤고한 자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영적으로 힘에 겨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불붙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진도중학교의 교사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들, 내가 세워져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말 잘 세워주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한 우리 진도중학교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켜 주옵소서. 내 입이 학자들의 혀처럼 되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복음을 몰라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함으로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속에서 연약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나만 많이 배우고 나만 많이 알고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연약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서 같이 일으켜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예배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 피자든 햄버거든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 못해줘도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동안 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사들이 세워준, 우리 교사들이 심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교사의 사명은 저는 다 했다고 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요하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의 가슴 속에, 가슴 깊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 깊이 삶으로, 입술로, 또 열정으로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다 되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서로서로 나누며 또 서로서로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